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눈길에 많이 이렇게 오시느냐고 애쓰셨을 텐데요. 우리 기쁨으로 우리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같이 찬양하십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죄도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며 힘주고 내 주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를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나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한 번 더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 주의 보혈은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신 내 주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힘차게 찬양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우리 1절로 찬양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여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 우리 2절로 찬양합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여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성경에 우리 4절로 찬양합니다. 내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우리 날 사랑하신 같이 찬양합니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우리 한 번 더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이 시간에 우리를 대표해서 김복순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바닷물이 넘치지 않게 하시며 해와 달이 제자리를 벗어나지 않게 하시며 밤과 낮을 정하시고 계절과 연수를 정하여 천지 만물을 뜻대로 운영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를 두셔서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이를 보시고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알 수 없는 깊은 은혜와 크신 사랑과 크신 능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한 해를 마지막 보내는 주일을 맞이해 이 어리석은 저희들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앞에 회개와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이 예배가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지난 1년 동안 그리스도의 말씀에 비추어 저희들의 모든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올 한 해는 참으로 혼란스럽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를 괴롭게도 했고 또 즐겁게도 했습니다. 그 일에도 많은 한 해가 지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심으로 저희들이 좌절하여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또 기쁨의 분수를 잃지도 않았으며 영육간의 건강한 모습으로 이 예배에 임하게 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 재단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올 한 해에 한 해 동안에 재단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신 많은 손길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목사님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 뒤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들이 계십니다. 모든 분들이 수고하시고 애쓰신 분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임하시길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올 한 해에 저희들은 어리석고 부족하여서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질 때도 있었지만 주님의 강한 손으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언제나 제자리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목사님 말씀을 가지고 다녀 쓰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한 해 동안에 정말로 애쓰시고 수고하셨습니다.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의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고 권능의 말씀으로 붙잡아 주셔서 저희들이 그 말씀을 통하여 새해에 돌아오는 새해는 1년 동안에 저희들이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나갈 때 정말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재단을 통하여 이 지역에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저희들이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 재단 꼭 기억해 주세요. 어렵고 힘들 때마다 붙잡아 주시고 우리 목사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정말 우리 재단에서 큰 역사를 이루는 우리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아침 함께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을 심사일세.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베리는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괴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나의 영혼 감싸 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속히 내가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주일에 라우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교회, 차지도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교회가 아니라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함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교회,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은 교회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전에도 좀 비슷한 예화를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미국 뉴욕에 살고 있는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부자는요 아주 값비싼 골동품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앞으로 몇 달 동안 유럽 여행을 하게 되면서 고민이 생긴 거예요. 내가 몇 달을 집을 비우게 되는데 집을 비우는 동안 도둑이 들어서 이 비싼 골동품들을 다 훔쳐가면 어떡하나. 그래서 도난 방지기를 설치하면 될까
아니면 사나운 개들을 좀 풀어놓을까, 뭐 별 생각을 이렇게 다 하다가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뉴욕의 그 뒷길에 가서 아주 그럴듯한, 그런데 값싼 골동품들을 잔뜩 샀어요. 그리고 이제 집으로 가지고 와서 자기의 그 값비싼 골동품들 사이사이에다가 그 사온 값싼 골동품들을 넣고 가격표를 다 붙여놨어요. 이거는 10만 달러, 이거는 20만 달러, 이건 30만 달러. 그렇게 비싸게 가격표를 다 이렇게 이제 붙여놓고요. 그리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몇 달의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아닌 게 아니라 도둑님이 다녀가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자기의 값비싼 골동품은 그대로 다 있고 10만 달러, 20만 달러, 30만 달러 엉터리 가격표를 붙여놓은 값싼 골동품들만 다 없어진 거예요. 도둑이 속은 것이죠. 도둑은 잘못된 가격표에 속아서 별 가치도 없는 가짜 골동품만 가지고 간 것입니다. 진짜 귀한 것은 손도 대지 않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엉터리 가격표가 붙어져 있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도둑처럼 엉터리 가격표만 보고 그것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전혀 귀하지 않은 그것에 시간과 힘을 낭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평생, 어떤 사람이 아니죠, 정말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무엇을 쫓아요? 돈을 쫓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명예를 쫓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애를 씁니다. 또 정욕을 쫓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나중에 가서 그것이 엉터리 가격표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후회하게 되어지죠. 사람들의 불행이란 어디에다 가치를 두어야 할지를 모르는 데서 기인됩니다.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방황하는 인생을 살고,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후회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세상이 소중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소중히 여기는 지혜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인생의 참 가치를 정한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결국은 그것을 심판하고 판단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은요, 한결같이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소중히 여긴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고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것을 우리도 귀하게 여기면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우리 한번 먼저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한번 그대로 볼까요?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여기서 내가는 누굴까요? 예, 이 디모데 전서는 편지인데요, 이 편지를 쓰는 사람이겠죠. 그럼 디모데 전서는 누가 썼을까요?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내가는
사도 바울이구나 알 수 있죠. 또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라니. 이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쓴 편지일까요? 예,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게, 너에게라고 할 때 너는 디모데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남겨두었는데 에베소 교회에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빨리 에베소 교회에 가서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에베소 교회로 이렇게 갈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먼저 편지를 써서 디모데를 돕는 것이죠. 교회가 어떤 것이고 또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남긴 이 편지는요, 물론 바울을 통해서 쓰도록 하셨지만 이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느 시대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의 주시는 말씀으로 기록하신 줄 믿습니다. 어떤 성경은요, 저자가 분명하지 않은 성경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별로 그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물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지만 그것을 기록하게 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기록하게 하셨죠. 그러니까 성경의 정말 저자, 성경의 원저자는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신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대로 믿음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의 직분자들이 마땅히 갖추어야 될 바람직한 자질들에 대해서 앞서서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본문에서는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교회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사실 교회는요, 뭐가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교회, 에클레시아,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어요? 우리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이룬 것이죠. 내 발로 온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고요. 우리가 믿음 있다고 하지만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작 교회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가 교회로서 무엇을 해야 할지도 알 수 없는 것이죠. 마치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문 밖에다 세워놓고 그리고 우리는 부유하고 우리는 풍성하고 우리는 괜찮아. 그런데 주님께서 보시기에 그들은 절대 그렇지 않았죠. 가난하고 헐벗고 눈 멀고 그들의 영적인 모습, 그들의 교회의 실체는 그랬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교회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잘 알고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소중할까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교회 그랬는데요. 우리 한번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을
화면 보시면서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에베소서 5장에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어떠해야 될지를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을 주시는데요. 남편이 이제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를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신다고요?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한다고요. 하나님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교회를 사랑해요? 교회를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요, 그리고 부활하시고요,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딱 하나 남겨두고 가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낳으시고 가신 거예요. 그 십자가의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태어난 게 뭐라고요? 교회라고요. 교회. 우리 성도들이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 가족 공동체, 교회를 이 땅에 두셨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졌다라고 하죠. 그만큼 교회는 소중합니다. 이런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여겨야 될까? 이런 교회를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할 수밖에 없죠. 어떻게 우리가 이런 교회를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요. 이 말은 집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집은 그럼 누구일까요? 이 집은 무엇일까요? 예, 이 집은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서로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라고 에베소서에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요 성전인 줄 믿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에서 교회를 우리의 몸에 비유하죠. 우리는 몸의 각 지체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의 머리는, 몸의 머리는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성경에서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할 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교회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죠. 교회가 소중한 이유는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바로 이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교회의 영광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영광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에 계시는 것에 있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교회라고 한다면 그것은 교회로서의 영광이 없을 뿐만 아니라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그것은 교회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내가 문 밖에 서서 너희를 두드리노니 문을 열고 나를 맞이하고 나와 함께 더불어서 먹자, 함께 하자. 주님이 계시는 그러한 교회, 주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가 참된 교회인 것이죠. 교회는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교회가 없다면 사람들이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교회가 없다면 어디에서 사람들이 죄를 진정으로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디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을 누가 살릴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그 사명과 그리고 그 권한을 두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없다는 것은요, 빛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소망을 교회에 두신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교회가 하나님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보이고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늘 우리 교회가 정말 누가 오더라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또 모든 성도들이 정말 믿음으로 계속해서 자라갈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또한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할 때 교회의 불멸성, 교회의 영원성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신앙의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이라는 게 뭐예요?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이 믿음 가운데 내 교회를 세운다.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시죠. 어떤 권세도 하나님의 교회를 쓰러뜨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땅에 있는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도 영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요, 때가 되어지면 다 사라집니다. 지금도 변하고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이 많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통하여서 세상에 마지막 때가 되어지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그때에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불타서 없어질 것을 말씀하시죠. 이 땅에서 오직 하나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딱 하나입니다. 그 어떤 것도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질 것도 없고 옮겨질 필요가 있는 것도 없습니다. 오직 딱 하나, 교회입니다. 교회만이 영원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되어지는 것이죠. 너무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그 교회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분명하게 교회로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 제국, 그 로마 제국에 비하면 갈릴리 어부들로 시작되어진 교회가 얼마나 보잘것없습니까? 얼마나 약합니까? 그 교회가 얼마나 갈 수 있을까? 사람들이 볼 때 너무 위태롭고요. 그리고 그냥 잠시 있다가 없어질 그러한 교회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다시피요, 그 세계를 호령했던 막강한 로마 제국은 사라지고 말았지만 교회는 지금까지도 살아있고 지금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교회도 마찬가지죠. 복음을 받아들이던 초창기에 정말 풍전등화 같은 그런 위기의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일제강점기 시대를 지날 때 신사참배 문제로 교회가 엄청난 핍박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많은 순교자를 냈죠. 6.25 전쟁 때도 공산주의에 의해서 많은 분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고요, 그 순교자의 피 위에 자라났고 그리고 부흥의 꽃을 피웠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교회고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이 땅에 소망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구항교회도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한 아무도 이 교회를 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의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정말 이곳에 계시는, 이곳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이곳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교회,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이 교회, 우리가 이 교회를 얼마나 귀하게 여겨야 할까요? 그런데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요, 교회를 우습게 생각합니다. 교회에 와서 있으면서도 교회가 되지 못합니다. 그냥 세상의 생각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냥 세상에서 하던 거, 세상에서 원하는 거, 세상에서 바라던 거, 이 교회에서 얻으려고 하고 교회에서 그런 것을 이루려고 합니다. 머리 대신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데 주님의 다스림을 받을 줄 모르니까 그저 내 생각대로, 그저 내 욕심대로,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건 정말 우리가 너무너무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정말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그리고 교회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소망인지를 알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정말 또 기쁘고 그리고 그 무한한 그 소망을 가지고 이 교회를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집이라는 말을 들을 때 뭘 생각합니까? 우리가 집이라고 말할 때 그 집은요, 건물을 말할 수도 있고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집은 아파트야, 우리 집은 주택이야. 그럴 때에 그 집이라는 것은 뭘 말해요? 건물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집은 식구가 많아. 우리 집은 참 이렇게 사랑이 풍성해. 그럴 때 집은 뭘 말해요? 뭐 가정, 또 가족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단지 건물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원어적인 의미와도 잘 어울리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뭐라고요? 사람이라고요. 교회는 우리 성도들이 교회라고요.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가정이고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우리 구한교회의 정체성, 우리 구한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의 정체성이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가족들인 것이죠. 우리는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입니다. 비록 육체의 부모는 다르지만 태어난 시기도 다르고 장소도 다르지만 기질과 성격도 다 다르지만 그런 것과 관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가족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족으로서 서로 사랑하고 또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고 돌보는 관계입니다. 가족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사랑이죠. 더구나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 그 가족들 역시 사랑이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서로 주님 안에서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사랑으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자녀임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함께 하는데 누구를 미워해요? 누구를 못 살게 굴어요? 누구를 낮추려고 하고 누구를 죽이려고 합니까? 그건 절대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늘 깨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사랑으로 충만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그 통치하신 가운데,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과 그렇지 않은 생각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생각이라고 해서 다 내 거가 아니에요. 마귀가 주는 생각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상한 음식 먹고 또 독이 들어있는 음식 먹고 그럴 때 그걸 분별하고 뱉어내야 됩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집사님 중에 목사님 꼭 식사 대접을 한번 하고 싶다고. 아유, 안 하셔도 괜찮아요.
몸도 불편하신데 아니라고 꼭 식사 대접을 하고 싶다고. 그래서 한날 점심 식사를 이렇게 준비하셔가지고 대접을 해주시는데 너무너무 감사하죠. 감사기도 하고 축복기도 하고 딱 먹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뭐 쉰 거는 둘째치고 정말 이렇게 상해가지고 냄새가 이렇게 나는데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그래서 하여튼 눈치껏 제가 이렇게 하여튼 먹었어요. 예. 근데 너무너무 이렇게 안타깝고 걱정스러운 것이 저야 이거를 이렇게 분별을 하니까 아이고 이게 상했구나, 이게 오래됐구나, 날짜가 지났구나. 근데 우리 집사님은 맨날 이제 연세가 드셔가지고 그걸 구분을 못하니까 그걸 그냥 드실 거 아니에요. 그걸 생각하니까 너무 안타깝고 걱정스럽더라고요. 집사님 잘 먹었습니다. 그런데요 집사님, 저 앞으로는요 제가 보니까 집사님 이렇게 식사 준비하시는 것도 어렵고 움직이시는 것도 불편하고 그러니까 요양보호사 선생님 이렇게 자녀들한테 이야기해서 이렇게 불러달라고 해서 그래서 좀 섬김을 받으셔야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아닌 게 아니라 얼마 후에 이제 그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오셔서 이렇게 돌봐주시도록 그렇게 이제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요 상한 음식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를 상하게 하는, 우리를 병들게 하는 그런 마음, 그러한 생각에 대해서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익숙해져 있어 가지고 그냥 내가 지금까지 하던 대로, 아니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하고 선한 뜻을 따라서 행하는 그러한 예배자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먼저 우리의 마음과 생각부터 정말 거룩한 것, 복된 것을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하고 그것을 거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지. 이것은 하나님 주신 마음 아니지. 이거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각이 아니지. 이건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이 아니지. 이건 내 욕심이지. 이건 내 못된 생각이지. 이것을 우리가 분별하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하고 복된 것을 여러분들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그렇게 우리가 성숙해 가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정말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전으로 지어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마음껏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마음껏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로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한 가족이고 하나님 나라 가정이라고요. 혹시 여기에 교회에 오시면 외로운 분이 계십니까? 얼마 전에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설문조사한 거를 이렇게 이제 보니까 교회 성도님들 중에 3분의 1은 교회에 와서 외로움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마음 놓고 좀 교제하고 또 이야기하고 기도 제목 나누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그 영적인 친구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단지 주일에 잠깐 교회에 왔다 가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더 많은 일을 함께 하고 더 깊은 관계 속으로 주님 안에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무엇을 도울 수 있는지 고민해보고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구역 모임이든지 또 부서별 모임이든지 성경 공부든지 우리가 함께 교제하며 삶을 나누는 일을 해야 합니다. 교회는요, 단지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만 드리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배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배우는 그러한 양육의 공동체고요. 또 교회는 함께 교제하는 교제의 공동체고요. 또 봉사하는 봉사의 공동체고요. 전도의 공동체이고요. 이런 그 다양한 교회의 그 사명을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감당해 가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15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예,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고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무엇이 진리입니까? 하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그리고 성령께서 증거하는 그런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이 교회는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둥이 되어지고 터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그 믿음이 이 교회의 기둥이고 터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또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셔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리고 그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 삼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이시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어서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하십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교회가 되어져야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어서 모든 지체된 성도들을 다스리는, 그리고 지체된 성도들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그 다스림을 받는 그러한 교회, 그런 속에서 마음껏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쓰임받고 또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그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소중히 여김으로 소중한 우리 교회가 되어지고 소중한 인생이 되어지는 우리 구안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무 가치도 없는 저희 인생, 정말 무지함 가운데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 열심히 산다고 하지만, 가치 있는 것을 좇는다고 하지만 결국은 허망하고 후회하는 인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저희들 인생,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교회로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교회를 머리 대신 주님께서 다스려 주셔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또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된 삶을 살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이미 정말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가 되어서 이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큰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로서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에게 사랑으로 살피고 섬기고 나누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 사랑이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또 이제 교회로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흐르는 그러한 교회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모든 교회된 성도들마다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더하여 주시옵시고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이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속에서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교회다운 교회로서 이제 주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또 이제 그 지체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